기도의 양식, 이 시간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겉사람의 건강도 살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또 살펴야 할 건강은 바로 속사람의 건강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그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속사람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겉사람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겉사람의 건강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건강이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는 이유는 내 주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갖추려면 그것은 일반적인 책이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올바른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 가운데서 그 지식이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폭넓게 깨달아가야 합니다. 3장 18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축적된 그 지식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달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면 어느 순간 후련히 그 지식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성경에 묘사한 십자가 사랑의 진리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랑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기 전에 그 대상 앞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대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토록 오랫동안 그 대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시선을 그 대상에 머물수록 그 대상은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힌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오랫동안 우리의 시선을 머물수록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우리 마음에 깊게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깨달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은 어느 날 깨달음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피상적으로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놀랍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어느 순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 머리의 지식이 마음의 깨달아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지식이 밖에서 보는 것이라면 깨달아지는 것은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고 묵상하고 생각하던 그 그리스도를 어느 날 나는 내 안에서 깊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그 너비를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정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어느 곳에서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땅의 그 지역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는 무한대입니다. 그 사랑의 너비는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길이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추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달려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범죄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곁길로 나아갈 때에도 그 사랑은 나를 얼싸안아 주십니다. 그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습니다. 깊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동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저 높은 곳에서 천하고 추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닫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깊은 진흙창 수렁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나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것이 그 깊이를 높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현주소는 불호수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 사단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살았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처소들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높이를 여러분은 깨달아지십니까? 미국에 가면 큰 도시가 동부에는 뉴욕, 서부에는 로스앤젤레스가 있습니다. LA에 가면 큰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으로 지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부 뉴욕에는 엄청난 큰 빌딩들이 많습니다. 지반이 암석이어서 강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기초는 지반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에도 123층의 롯데타워가 있지만 1930년대의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102층 빌딩이었습니다. 원래 높게 올라갈수록 깊이는 깊게 파야 합니다. 그래서 기반을 든든하게 한 다음에 높게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지하 2층까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반이 안반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든든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7절에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자원함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혼과 몸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은 안녕하십니까?